세미님이 어린이 인디고 하늘특 펴기에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 성서 본문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2000, 2000, 한 14년 전쯤, 아마도 14년 전쯤에 그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할 때의 일이에요.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 드려볼게요. 그 그때의 저는 기도를 진짜 여러 의미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은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보고 자라고 경험했던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어, 방언이라던가 통변이라던가 그리고 또 신학교에 갔더니 제 주변에 그 신학생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무언가가 보인다거나 정말로 정말로 네 무언가 보인다거나 혹은 뭔가 꿈을 통해서 무언가가를 느끼거나 본다거나 혹은 어떤 분은 소위 안수기도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축복 안수기도 같은 걸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가 보이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뭐야 신학생은 다 그래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나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막 이래가지고 뭔가 그런 정말 그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에 뭐 특세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네, 열심히 다니고 네,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제자 훈련도 했었고 그래서 와 열심히 막 목사님이 해주시는 전도사로서 이제 열심히 신학생 2명이 있었는데 저 포함 열심히 이렇게 함께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 지인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카페에서 정말 2시간 동안 분명히 이분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식은땀을 막 엄청 흘리시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분이 저에게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지금 지금보다 더 몰랐었고 고민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부끄럽게도. 그런데 그분이 본인의 이제 삶의 여정을 공유를 해주신 그 조각 중에 하나가 주변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본인이 퀴어인 것을 아시고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하면서 뭔가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지인 중에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저를 찾아오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 역시도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니 뭔가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하셨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데 어 이제 그 본인이 경험했던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본인을 눕혀놓고 기도했던 그 경험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게 너는 그런 목사 되지 말아라 였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뭐랄까 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알겠다고 진짜 뭐 엄청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작은 교회 다니면서 그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아주 신뢰관계가 튼튼했다고 저는 여겼고, 그래서 목사님께 그 지인분의 동의를 구하고 한번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어떠냐. 그 목사님께 한번 얘기를 공유해도 되겠냐.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제 저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뭔가 그 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 그 목사님도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못 다닐 것 같아요.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안하시기를 기도를 해보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각자가 기도하고 와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이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몇 주 동안 기도를 하고서 다시 이제 만나는 자리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해보았냐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뭐랄까 너무 힘들었고 그만두고 싶었고 기도를 하면은 어쨌든 제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 그만두라고 하시던데요라고 답변을 했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도 응답을 받으셨는데 나가면 안 된다고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굉장히 상황이 이게 뭐지? 네, 네. 지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는 심각했었고 아주 진중하게 이제 그 여정들을 밟아갔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살펴보게 됐던 시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뭔가 기도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 응답받는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여정들을 이렇게 쭉 가게 되는 하나의 에피소드였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1년 반 정도가 뭔가 굉장히 암흑의 시기 중에 하나였던 때였습니다. 어, 지금이야서 이제 돌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각자 전혀 다른 하나님이 너 나가면 큰일 난단다. 안 된다라고 지금 전 나가라는데요. 여기서 나가라는데요. 막 이런 다른 답변이 여러분이 또 그 네, 다소하시다시피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령의 날인을 받은 우리들의 어떤 자격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여정까지 우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쭉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군가가 응답받았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라 그런 여정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가 결과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내가 응답받았는데 이게 맞았어 아니었어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예비됐다. 예비돼서 우리가 이런 여정을 밟아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라고 하는 본문으로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는 교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활용되고 그 근거가 되는 하나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약간 그 괴가 다르게 읽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날이는 우리가 받았고 이 성령은 하느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상속의 담보가 되어주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래서 계속 찬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맥락은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데 당시에 이 당대 이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를 따르고 숭배하는 것,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 맥락이 지배적인 사회였고 특히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아주 많이 그 숭배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 혹은 번성 을 주관하고 출산과 갓난아기의 발육을 관장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형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예, 독특합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에피소드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에베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숭배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황제도 아니고 아데미여시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리스크를 가진 위험 부담을 가진 행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 당대의 사회로부터 핍박받을 요소가 매우 높고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실제로 그 핍박받는 경험도 있었다라고 이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 본문은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날인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길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지고 힘을 북돋아주는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맥락을 짚어가는 어떤 작업의 한복판의 본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둥을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들 다시 한번 북돋고 다지고 의지를 세우고 정체성을 뭔가 재정립해가는 그런 맥락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핍박 혹은 억압 되게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의 날인을 받았으니 굳건히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들만의 언어와 당대 상황에 놓여진 어떤 지금으로는 우리가 교리로 소화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당대 신앙 그리고 밀접한 생활과 연결되어 있었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뭔가 섬돌 공동체에 질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섬돌 향림 공동체는 신앙과 삶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들이 에베소 공동체에서 여정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다져가고 어떻게 재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라고 스스로들을 정체화하면서 힘을 주고 북돋고 하는 과정을 갔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떤 언어와 어떤 과정과 문화로 함께 이렇게 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계획들을 쭉 나누고 또 놀토 모둠장님을 인준하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두고 있는 만큼 뭔가 우리가 함께 이 여정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다져나가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 나누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이 사실 우리의 공동의회라고 저는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그 섬돌님들의 신앙의 양태, 생활신앙의 양태를 어떻게 이어가 볼 수 있을까로 해서 다음 주에 모두가 다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공동의회이다 보니 나름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가 해야 하는 역할들, 제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그 몫을 감당을 해가야 할 텐데요.
어, 뭐랄까 에베소에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소화했던 것처럼 그럼 나는 섬들로서 무엇을 어떻게 연결을 해가 볼 수 있을까로 이어가 봤을 때 제가 어느덧 섬돌로 함께 한 지 5개월여가 지나더라고요. 어, 제가 한 가지 섬돌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곰곰이 이 본문들을 묵상해 가면서 어, 제가 이전에는 NCC 인권센터에서 있으면서 혹은 그 전에도 그 여성세움센터라고 뭐 그런 기관과 그 다음에 뭐 민중교회 연합 기구라던가 그런 곳에 이제 있었던 시간들이 꽤 있었다 보니까 일종의 교계 내에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좀 습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선돌님들께 다가가는 상황이에요. 저로서는 안 그렇게 보일 수도 덜어 있으실지도 모르겠으나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감 혹은 그 뭐랄까 여정이랄까요? 이것들을 예전에 저 같았으면 다 전화드려서 언제 다 만나자. 다 일정 다 정해서 언제 해서 언제 이렇게 하는 형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고 대신에 어, 저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문자든 메시지든 그게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든 우리 공동체의 어떤 여정의 무엇이든 나눠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나눠주시면 되게 좋겠다. 그 거리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각각 다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해하시는 것들이 다양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그냥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요런 거리감으로 해주시면 더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알려주시면 서로 우리가 뭐랄까 그 어떤 덜 써도 되는 그 안테나를 약간 좀 이렇게 끄고 소통을 해주시면 어떨까 가능하시다면 네 그런 생각을 이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기도 요청도 혹은 신방 요청도 면담 요청도 언제든지 그리고 그냥 소소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손 들린다 한 분 한 분 다 뵙고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막 한 분 한 분 언제 만나지 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뭐 기다리자 예전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숨을 돌리면서 가져가려고 아주 애쓰고 있다라고 한 상황을 솔직하게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 공동체가 주고받았을 그 편지에서는 성령의 날인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섬돌림들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섬돌림들은 오늘 현재 지금 각각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어가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다양할 수 있을 각각의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11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얻는 과정들을 우리가 촘촘히 가져가려고 애써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같이 고민해 오셨던 여정만큼 지금 당장 모든 것에 모든 어떤 100%로 제가 결합할 수는 없겠으나 가능한 만큼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네, 그 여정에 함께 데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조금만 더 접근해 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 주 공동회에서 다 같이 뵙고 그리고 공동회뿐만 아니라 또 9월에 저희 목고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목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모임이라든가 다양한 여정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함께 예배소 공동체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해나갈까를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다양한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도 제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